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시간은 사사기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흥을 부르는 마노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부르는 마노아의 신앙. 지난 시간에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씨를 품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부흥의 씨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여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과 부흥에 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부흥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제가 70년생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를 보게 되면 정말 지질이 못 살았습니다.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을 얻은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88 올림픽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더 굉장히 강화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산업화가 진행되어졌다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쯤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복처럼 여겨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실 들어가야 되면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중언부언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절박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한 인물이 너의 배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부흥이 어떻게 또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아내의 남편을 우리는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마노아의 아내의 이 간증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종의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회사 안에서 그 영국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부흥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조지 휘필드와 요한 리슬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불이 영국 전체를 불사르게 된 겁니다. 같은 동시대에 그 미국이죠.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부흥의 불이 번지게 된 것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걸출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불이 사방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만나는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도 방언 기도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저는 꼭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아예 안 하면서 무조건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한다면 방언으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한국말로도 기도를 안 하면서 방언 기도 무조건 틀렸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망각하고요. 그냥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하는데 말씀 좋습니다. 말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지금 절망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 글을 읽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그 나라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낙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보다 더
무섭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저는 정치에 두질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둡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둡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소유한 한 시대가 생겨진다면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화위복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하나의 움츠림 정도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자, 이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규정합시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궁극적 의미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만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표징이 뭐였습니까? 두 돌판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려옵니다. 근데 만났는지 뭐 했는지 낮잠 자고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증표가 두 개의 돌판 아닙니까?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두 개의 돌판이 누가 쓴 돌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옴으로써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민족.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인데 너희가 나를 남편 대우한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돌판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의 신비, 마음속의 비석에다가 두 개의 돌판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여호와를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다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이 예레미야서에 관한 이 예언을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거의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지라, 펜으로 쓴 사람들이 아니요 너희들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긴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본성에.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 꺼풀에 하나님을 만난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더 강력한 사역인 그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본성에 기록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요즘엔 잘 안 만나고 있나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한번 좀 또 떠올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왕따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하고 같이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정오에 그 뜨거운 그
날씨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오 때 되면 진짜 뭐 고기가 지글지글 익을 정도로 엄청 뜨거운 날씨 아닙니까? 밤에는 진짜 엄청 춥고요. 근데 그 뜨거운 날씨, 남들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는 그 시간대에 한 여인이 옵니다. 왜 그 시간대에 오죠? 사람들 만나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 5번이나 바뀐 경험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여인의 신비에, 그 마음에 주의 율법이 새겨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 따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정죄하는 그 눈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에서 제가 항상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난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이 붙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동네로 돌아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들 지인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이 변했다. 내 가슴에 불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는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입이 무거운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입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 본성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그런 식으로 확산됐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까? 이는 연병이라, 전염병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 확산되는 방식이 뭐냐면 불덩어리 때문에 자꾸 이 불이 붙어가는 겁니다. 붙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다고 한다면 밥 먹으면서 부동산 얘기할 수 없죠. 밥 먹으면서 세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방금 불 붙어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가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 만나면 또 가족들 들볶고 또 친구들 들볶고, 그러는 가운데 그 불이 옮겨 붙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항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머리에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신비에 박혀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이냐 철학이냐를 규정하는 그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근데 이 아내의 간증을 들은 마노아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8절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의 신앙 태도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건을 간증한 것에 대해 놀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응답은 오히려 무시할 수 있으나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이거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건하고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별로 신뢰하기 어려운 여인, 근데 맨날 바람 피기나 하는, 남자나 밝히는 이런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돌아다니는데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네가 말로 하는 것만 말로 하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네 말이 진실인 것을 이제 확인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이런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역동하고 흥분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목말라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은혜의 간증, 여러분 복잡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처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 설교하면 여러분들 목사를 하셔야지. 근데 자꾸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막 똑같이 인용할 수 없으니까 저는요 막 머릿속에만 맴도는데 말을 못해서, 맴돌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머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나. 사도 바울조차도요 지식 나열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전도한 거 어떻게 전도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원래 핍박자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뭐 유창하게 무슨 철학 얘기도 하지 않고 교리 얘기도 하지 않고요. 저 원래 못된 놈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저 인간성 이제 제대로 된 인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거기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전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불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가 없는데 무슨 도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도가 있고 내 속에 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딴 사람들 만나면 적어도 이런 거죠. 자, 나는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만나긴 만난 것 같아. 뭔가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우리 적어도 그런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 전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더듬이래요. 말더듬이.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는데 속 터질 정도로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하도 더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거 한번 그냥 가서 보자.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말 더듬 소리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냥 따라왔더니 그냥 예수 믿게 되는. 여러분 불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말주변이나 내 지혜나 내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내의 간증을 들은 이 만화를 보십시오.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고 아내의 어떤 체험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확인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 떠올리는 게 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여 보고, 상고했다는 게 연구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이 말이 맞나?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발전이 빈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는 제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서 추측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신중한 존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흐리멍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상고하여 보고, 그것이 진리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으면 아멘 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고 거부할 줄 아는 겁니다. 이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는 안 되죠. 확인하러 갑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타당성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은 아내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거부할 수도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 부여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운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문제는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서원한 이 부분에 관해서 남편이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만둬 하게 되면 사실은 삼손의 탄생에 관한 이 문제는 없던 일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부분 또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의 얘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요. 오늘날도 한 가정의 부부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신중하고 서로가 같이 고민하고 서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데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데에 좀 힘써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좀 무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또 내 배우자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발목을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등을 밀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 얼마나 그렇게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부부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만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만 응답받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좀 학생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너 응답받았으니까 너 내 배우자 되라.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요. 이거는 서로 쌍방간에 같이 응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노아는 아내의 간증을 자신의 간증으로 승화시키는 이제 적극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좋겠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도 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서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같은 그 은혜의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은혜 받았나 보다. 안 받았으면 말았나 보다. 속 터지는 관계입니다. 속 터지는 관계. 이것이 마노아의 신앙에서 우리가 유난히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여호와를 만났답니다. 좋겠네. 만났나 보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만난 그 여호와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글로벌 선진학교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친한 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간증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증하게 되면 사실은 3박 4일이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한 번 만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저는 에피소드가 워낙 많고 그 간증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했을 때에 야, 그 인생은 뭘까? 그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까?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를 따라서 하고 그 경건 생활을 같이 본받기 원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건데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폐암 걸려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입 위에다 귀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도전받고 그런 거죠. 항상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신앙은요, 내가 여호와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항상 구약의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제3자의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도 동일합니다.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제3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리잖아요. 엘리. 그래서 엘리야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내용을 전수받아 그 같은 신앙의 내용을 공유하느냐에 관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또는 나의 부모가 또는 나의 형제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그 간증이 있을 때, 아, 나도 그 신앙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제가 바빙크도 얘기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순히 책 속에 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만난 하나님이 같아야죠.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제가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토록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흥을 3번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게 부흥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런 책을 쭉 봐요. 근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에 쓴 내용은 되게 뭐랄까 막연한 언어로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도대체 저 신앙은 어디서 나온 신앙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속적이고, 그렇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칼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들의 신앙의 칼라도 아니고 근본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 혼자 뜨겁고 자기 혼자 잘났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과 부러움 같은 걸 잘 모르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여호와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기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이요 그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교회사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였어요. 진짜 욕심이 많죠. 진짜 욕심이 많죠. 그랬더니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시기심,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건 쑥맥이죠, 쑥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를 점검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신앙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내용과 일치하느냐를 항상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역사적 개혁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사 안에서 개혁파 교회들이 갔던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회사 안에서 동떨어진 그런 외딴섬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교회사 안에서 있었던 그리고 교회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흉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관심 갖는 것은 청교도 때나 17세기 그렇지 않으면 18세기 부흥기 때나 그렇지 않으면 16세기의 종교개혁 때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태도와 신앙의 내용과 그 뜨거운 열정 우리는 그걸 계속 유지, 발전, 보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욕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입니까? 근본도 없는 신앙이다. 어느 날 난 그냥 불 받아가지고서 장풍 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소림 사러 가셔야지. 장풍을 쏘려면 왜 여기까지 와서 장풍을 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정말 정확하게 그분들의 계보를 따라서 가는. 그래서 김 목사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는 개혁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받은 그 신앙의 계보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냥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노아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하는데요? 복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백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기도 좀 점검하시라고요.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방언으로 막 했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받으시는 기도와 받지 않으시는 기도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 안 받으시죠.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기도만 길게 하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흔한 거죠.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몇 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바리새인 기도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언부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주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으로 기도하는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기도문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기도문만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달달달 외워요. 그게 주문입니다. 그게 주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려면 그거 가지고서 주문처럼 같은 기도 반복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참 대단히 못 알아듣는 게 주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주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짧게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그 외워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론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왜 산 위냐? 그 신의 산 언약을 떠올리기 위해서 산 위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거를 산 위에서의 강론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평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신학적 관점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거를 얘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떠올리냐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접화법으로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그걸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산 위에서 그 소위 신의 산 언약과 같은 새 언약 언약인 그 언약이 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신의 산 언약과 산상수훈을 하나의 두 개의 기둥처럼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5, 6, 7장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구조 자체가 어떠냐면 마태복음 5장은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죠?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게 팔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또 어디서 다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또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 안에서 요거를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이게 딱 들어맞게 쓴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데칼코마니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놓여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짝이 맞아서 이 5, 6, 7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요 가만히 보면 신학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이거 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겠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기도의 원리를. 근데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도를 문자적으로만 달달달 외우려고 하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서 제가 좀 3% 많이 빠져가지고서 지금 산상수훈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흥미롭죠? 뭐가 흥미롭죠? 아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또 마누라 앞에 나타났어요. 마노아 말고 마누라. 예, 와이프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기도를 마노아가 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앞에 나타나야 되죠? 마노아에게 나타나야죠. 근데 마누라한테 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잖아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래서 마노아의 와이프한테 먼저 보여주고 마노아의 와이프에 의해서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유익성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작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대의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에드워즈도 얘기하고 오웬도 얘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책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흘러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책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사람 책을 읽잖아요. 무슨 뭐 적극적 사고 방식이래, 무슨 뭐 이상한 책들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책들 또는 그들의 어떤 삶에 관한 그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 그런 걸 접하는 게 좋죠.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교회사를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강의가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남을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거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이 정립해놓은 신앙의 교리와 체계를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칫 다른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딱 기도했는데 마치 마노아의 아내가 이 부분에서 가이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엉뚱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린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접한 사람의 가이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난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혹받아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신앙과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부흥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짜 부흥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짜 부흥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에드워즈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찰스 피니가 아니라 조지 필드라든지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부흥과 그들의 만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게 되면 이것이 진짜 부흥인지 이것이 가짜 부흥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노아는 자기 아내의 인도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 남편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부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흥은 뭡니까?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부흥을 가로막는 주된 범죄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흥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범죄를, 그 우를 우리가 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30살 때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 마지막 부흥을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사고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 청년부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죽기 살기로 매일 철야했거든요. 매일 철야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철야하다 보니까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나만 하질 않아요. 아무리 제가 나이가 30살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젊은 몸이라도 힘들더라고요. 목은 목대로 쉬고,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한테 맨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또 협박도 듣고, 몸 조심하라는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제가 하도 맨날 회개만 외치니까 청년들도 막 힘든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애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남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미한 음성,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요, 세미한 음성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부흥을 원하는 거니 나를 원하는 거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저는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너는 나를 원하는 거니 부흥을 원하는 거니?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다시 질문할게. 부흥이 없어도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욕을 먹고 핍박받아가면서 회개 외치고 부흥이 와야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 살아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전 다시는 회개 못 외칠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 외치면 쫓겨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이번에 이거 부흥 안 주시면 저 목회자로서 폐인됩니다. 딴 데 가서 회개 못 외칩니다.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게 겁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네가 목회자로서 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를 따르겠니?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알았죠. 내가 원하는 부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닐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대답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거죠.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기도가. 그리고 그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야, 그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뭔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구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악해지기도 하고 부흥을 경험한다면서 교만해지고 악해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에는 부작용이 없는데 그거죠. 여기서 지금 마노아의 고백이 그겁니다. 말씀대로 되기 원하니이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마노아가 원하는 인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과 굉장히 흡사한 고백이 또 있죠.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 뱃속에 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더 큰일 납니다. 저 돌 맞아 죽습니다. 저 이상한 여자 취급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죠.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그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고백을 하는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사회와 그 국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요구한 말씀이 그겁니다. 아내로 하여금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나시인으로서 철저히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손이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나실인처럼 키울 줄 아는 경건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에 그러지 않겠죠. 설교자도 영적 나실인처럼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면서 경건하게 양육할 때에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새롭게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영적 나실인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씨를 품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 불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수도 없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전마다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말씀이 머리에 남지 않고 내 본성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그 부흥의 불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내 자녀들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내 자녀들의 영혼을 불살라서 그 아이들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러며 예배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주의 사역에 관하여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열망할 수 있는 그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길 열망하고 나에게서도 동일한 신앙의 내용이 나타나기를 열망할 줄 아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